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럴 때 서로 집중해서 마음이 켜지지 않도록 힘쓰시면서 여러분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찾았으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너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야기를 만일 불법자로 세우시고 도덕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사사가 신비한 그들보다 더욱 이름을 기업으로 드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이루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예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나를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다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길은 분명한 비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공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시니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자에게 내가 마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주일학교가 친구들과 함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오전 예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오는 친구들과 함께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집중하셔서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고 저희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되라 예배를 잘 드려라 라고 세우시면 됩니다. 반면에 아이들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내 길을 밝게 해주십시오. 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와 천주교와 불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구분점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 중에 가장 구분하기 쉬운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입니다. 형과 식이라고 형식은 형과 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은 형태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의 이 형태 이것들을 봅니다. 식은 뭐냐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과 식을 통해서 구분합니다. 가톨릭에 가면 그들이 예배 드릴 때는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씁니다. 형이 다른 거죠. 불교의 신자들은 여자들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미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여러 번 합니다. 이것들이 다 뭐냐면 형식인데 이것을 통해서 교회, 천주교, 기독교가 이렇게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쓰는 용어도 다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다라는 뜻으로 소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톨릭은 선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선한 것이다. 선한 죽음, 선종이라고 씁니다. 불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입적이라고 씁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번뇌인데 번뇌에 불꽃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모든 번뇌를 끝이고 조용한 것, 적막한 것, 정말 번뇌가 없는 곳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에서 입적이라고 씁니다. 이런 단어만 봐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구분해서 이 사람은 쓰는 단어가 선종이니까 가톨릭 신자였나 보다. 이 사람은 입적이었으니까 불교 신자였나 보다. 소천이라고 쓰는 거 보면 기독교 신자였나 보다. 그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는 기독교인가 보다.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 보면 성호를 긋지 않고 기도하는 거 보면 그는 기독교인이고 성호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행하면 가톨릭 신자이고 이렇게 우리는 다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그리고 불교를 믿는 것 이렇게 다 구분해서 종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저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불만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이 표시가 되는가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1절에 나온 것처럼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옛적에는 말씀과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 백성들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냥 네가 그것대로 살면 좀 더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너희들은 저주가 아니라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은 대부분 다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산다. 너희들이 원수가 물러나가고 너희의 지경은 편안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즉 말씀으로 살면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딱 드러나져가지고 하나님의 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어긋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어긋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신명기의 모든 부분에는 보면 항상 그래서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구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의 시대 때는 또 무엇으로 구분되었습니까? 그들의 제사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 가서 제사 지냅니까? 예루살렘.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신을 섬길 때 그들은 이방인의 신당에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의 신을 다 제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았던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면서 그들은 오직 누구만 섬겼습니까?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썼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보내서 아사셀의 염소의 그 속죄 사건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사건도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셨습니다. 제사는 막연하게 제사가 아닙니다. 죄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경험을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무엇으로 보호함을 받았느냐? 율법과 제사로 보호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교에서 떠나서 과거의 전통에서 떠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두꺼운 이 장막이 찢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이제 더 이상 뭐 한다고요?
이제 너희들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제사는 더 이상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그 희생 제사로 인해서 모든 제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뭘 안 드리는 겁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뭘 하냐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러 갈 때 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는 제사를 통해서 보호함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외적인 드러나는 형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펴놓고 말씀을 읽는 낭독의 시간이 있었는데 물론 기독교인들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과거에 그들이 했던 그 거룩한 경건의 모양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은 이제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있지는 않습니다. 형과 식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양으로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과 구분되는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보호함을 받는가? 구약의 시대 때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낭독하고 토라를 외우면서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난 후에 예수 안에서 그런 형식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보호함을 받는가? 그들은 고민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제 늘 고백하지만 구원받으면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의 1번입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순 천국 가서 끝! 이건 정말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바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증인으로 남겨뒀다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 머리 뒤에다 뭔가 좀 이렇게 좀 하나 그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내 등 뒤에 뭔가 딱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표식이 확실하구나. 야 저 사람의 얼굴에 저 빛난 광채를 봐. 이 빛난 얼굴을 보지 않아도 뒤에 있는 저 모습을 봐라. 옷은 비록 꾀지지하게 입고 얼굴은 시커멓고 좀 사람이 별 본 없어 보여도 뒤에 그 예수 믿는 표식이 딱 있어가지고 있는 걸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표식 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얼마나 구분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내 눈앞에서 소를 죽임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구분되지 못한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지쳐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지표가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유대인처럼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으로 구분되면 좋은데 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도 구분이 없고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서는 스스로 어떻게 되냐면 지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친 것만 이런 것 때문에만 지친 것은 아닙니다. 이때 정말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종교와 불법적인 종교의 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법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는 합법과 불법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집을 지었는데 철거하라 그러면 철거해야 됩니다. 불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대교는 로마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아서 유대교는 괜찮습니다. 소위 말하는 애굽의 신을 섬겼던 이집트 사람들도 그들의 신은 합법적이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는 만신전이 있는데 만 가지 신이라고 했던 온갖 종류의 신들을 다 섬겨도 상관없는데 합법적인데 기독교만 불법입니다. 이러면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교나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점점점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힘들겠습니까? 뭔가 구분되는 구분점도 없고 뭔가 그것으로 우리는 드림으로 해서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받는다는 그 보호함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국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종교들은 그리고 주변에서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보호함을 받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불법이 되었습니다. 모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불법이 됐습니다. 예배가 불법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후에 겨우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나 그 다음에 지금도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행하지 못한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배가 불법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예배가 불법이 되니까 합법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구산동에서 한 팀, 서성에서 한 팀, 용안에서 한 팀, 한수에서 한 팀, 방가시에서 한 팀 이렇게 띄엄띄엄 모여서 드리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파편화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뭐냐면요, 모여서 드리면요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흩어지게 되면, 파편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 말씀을 듣고 저기서는 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당시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경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는 말씀을 저렇게 쓰게 버리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쓰게 버리고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하면 중구난방처럼 여기서는 이렇다 저기서는 저렇다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였던 시대가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요. 헬라 제국의 이 시대 때 땅이 광활하게 넓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유럽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리스와 그 로마를 포함한 지금의 터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애국까지 이 광대한 지역이 헬라 제국입니다. 이 제국에요 교회가 흩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공적으로 모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파편화돼가지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단이 많이 등장했던 시기가 바로 이렇게 기독교가 박해받았을 때 이단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이단이 많이 생겼냐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요. 같이 서로 교류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땠는가 서로 상고하고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가 상고해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라고 결론을 내려서 같이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게 생길까요?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분됨이 없으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유대교로 가고 싶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 거에 대해다가 동방에서 오는 이 신유가 섞어가지고 생기는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때는 예수보다 천사가 더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파편화되어서 이단이 생기고 그 박해와 그 고통 가운데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혼란스럽고 침체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구분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모이기도 힘들고 모이기 힘들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사회적인 박해와 국가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천사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이쯤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지친 가운데서 우리는 도대체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구분돼서 이겨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히브리서가 딱 쓰였던 시점입니다. 아무것도 구분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바퀴 가운데 지쳐가는 손들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거의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난 후에 광야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광야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왜 하필 광야로 냈을까요? 소위 말하면 구원하고 난 다음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정말 좋은 곳을 보내면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계획 가운데 좋은 곳으로 보냈구나.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구나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보려고요? 광야에서 무엇을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아마 광야로 갔던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은 당연한 것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데 왜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음식도 물도 없는 광야로만 끌고 다니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 광야에서 머물게 되고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나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놓고 광야로만 끌고 다니신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광야만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광야만 돈다면 나 또한 어떤 때는 지쳐서 하나님 왜 나에겐 도대체 광야만 주십니까? 언제 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 눈을 돌려서 그들이 돈을 주면서 물을 사 먹었던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 나도 하나님 포기하고 또 이 초장, 물가, 샘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야,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한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신인가를 너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에 보면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에 상고하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애굽에서 인도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척박한 광야 물과 음식이 없는 그 광야를 살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발이 닳지 않는 것,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 물이 끊이지 않는 것, 물이 끊이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공급하시는 것, 음식이 없으면 만나를 내리시는 것, 고기가 없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뭘 볼까요? 야, 보통 광야에 들어가면 한 달도 못 사는데 저 사람들은 40년을 살았다. 저 40년 동안 그들에게 음식을 준 것은 누구냐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셨고, 저 40년 동안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저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들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척박한 구분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보호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광야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바라셨다는 것. 사실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도 증표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형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좀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크게 짓는 이유에 대해서 가끔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왜 교회를 크게 짓느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제 입장에서는요, 목사님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교회가 좀 더 웅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좀 더 커가지고 웅장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에이 교회가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압도적인 웅장한 가운데 짓눌려가지고 이 안에서는 내가 감히 할 수 없구나. 감히 내가 떠들 수 없구나. 감히 뛸 수 없구나.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는 웅장함이 있구나. 이런 말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오면 그런 구분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도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전체를 통해서 아들을 강조하십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5절의 말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이야기했던 게 누구냐?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니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맏아들 예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우편에 앉은 영광을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오직 아들만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가 그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분 없는 이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면 너희들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만을 강조할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너희가 집중하기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기로 한다. 너희 교회 가운데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기로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아들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들과 동행함을 증거하는데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이 부족함과 결핍과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했고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왜 우리는 부족합니까? 왜 우리는 불법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쳐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상이 불법이라고 조롱할 때 나는 내 아버지 예수,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이 나를 조롱할 때마다 그 조롱 가운데서 나는 부끄럽다, 창피하다, 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 낮아짐은, 나의 이 손가락질 당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합당하다라고 고백하고 사는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과 구분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궁핍한 가운데 심지어는 히브리서 기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때는 조롱을 뛰어넘어서 톱으로 누군가 나를 켜는 그 시점에 놓였을 때에도 나는 나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합당하다. 아니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여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때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이런 때는 천사를 보내심으로 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것을 그냥 신비한 그런 체험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세상이 부인할 수 없을 텐데 왜 하지 않는가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부족한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들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아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누가복음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정말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복음을 그렇게 누가복음을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그것이 나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도움이 되었을지언정 예수를 아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궁핍함이 보일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면 원망과 불평으로만
되어져서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차라리 넉넉한 저 물을 파는 저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낫겠다. 바알과 세례를 섬기면서 차라리 넉넉한 가운데 사는 것이 낫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궁핍한 가운데 결핍한 가운데 사는 것은 광야에 사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고 혹시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이 어렵다고 우리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은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교회에서 다니는 것이 더 부딪힌다고 이야기하면서 혹이라도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결핍함과 그 지침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서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이 땅에 남겨주신 소명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입으로 구두로 증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저 정도까지 됐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웃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는가에 대한 그 답을 세상에 제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의 삶이 정말 기쁘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힘쓰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을 농번기가 되고 바쁠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 이런 부분이 더욱더 고민이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싶고 적당히 내려놓고 싶고 적당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떨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는가? 여러분 농번기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고민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가 농번기 가운데 고민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했던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의 삶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도 사라지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아있습니다. 과거에는 천사를 보이기도 하셨고 또한 과거에는 기적을 보이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사는 것처럼 보여서 가끔은 억울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불법이라고 조롱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혹여라도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세상이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세상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인데 하나님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살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정말 구분된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내 어떤 것보다 내가 어떤 것을 누리는 것보다 소중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